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함께 오늘 14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간은 바로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천국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로 교회로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일. 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불러냈어요? 성도님들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콜링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콜을 하셔가지고 불러내셔가지고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임, 또 복음을 전하는 모임,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건물로 여겨요. 아, 저 교회는 큰 교회야. 건물이 크니까. 저 교회는 상가에 있네. 작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간다 하면은 건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뭐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건물이구나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바로 교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 의미는 바로 우리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든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 말. 에클레시아. 무슨 의미라고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몰랐죠?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늘 수요일 밤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에 수많은 지금 72억의 인류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바울과 또 우리 복음을 전해준 우리 사도들이 우리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거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별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별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려면은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분리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우리가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꾸밈이 없는 걸 말하죠. 그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거룩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잘 속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가지고 아주 잘 속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 잘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되면 잘 속아요. 뭐에 잘 속느냐? 이단 사설에도 잘 속고 또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있는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정도로 튼튼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분별을 해서 진실한 쪽으로 우리는 항상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세요.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거룩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죠?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실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이끄세요. 거룩함. 성령은 그 이름이 바로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는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가 뭘까요? 현세적인, 육감적인, 세속적인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현세적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한 건 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인생에 좀 보다 나은 인생을 좀 멋진 인생을 좀 살아간다고 하더라. 다 이거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육신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나 필요한 거지 자기 영혼을 살리거나 자기 영혼의 유익이나 혜택을 주는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도 있어야지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런 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지혜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 육신의 삶은 여러분 7, 80, 8, 90 살다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다 갈 거란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을 얻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두 분 계시는데 영적인 지혜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는데 어린이들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세상 교육은 영적인 지혜는 알려주지 않아요. 초등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다 육체적인 지혜야. 현세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만 배움을 가져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지혜도 얻으셔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적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보다 중요한 거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지혜, 현세적인 지혜,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 가지고는 영적인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봐야 되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또 참작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 영을 살리는, 나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보십시다. 육체의 지혜로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 모기와 여러분 해충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기나 해충도 없었어요. 타락하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환경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런 사람을 물고 또 전염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병이 찾아온 거지,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공로나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가 좋아가지고 자녀에게 옷도 하나 사주고 신발도 하나 사주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 잘 기억했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요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껴놓고 내 노력으로 인생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으로 인생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면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고생을 할 일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수고와 피땀 흘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은혜는 내가 누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육체의 지혜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양심이 뭐예요? 우리의 그래도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환난 중에 너희들이 위로받는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말할 때는 우리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거는 사실이다.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또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세속적인 지혜, 현세적인 지혜, 영적이지 못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건 진실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자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덕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할렐루야. 충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참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또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자꾸 그런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자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주를 믿어서 함께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으니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을 만나서 기쁘시게 주님을 만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열렬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믿음이 강해져야 할 텐데 자꾸 더 약해져.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은 1000만이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믿음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더 강하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만나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로 행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버뜩버뜩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깨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린 자녀들이 안 일어나면 막 깨우잖아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어서 밥 먹어라. 세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나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산다가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할 거냐.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만 신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아멘. 이게 바로 깨우는 거예요. 어린애들 깨워주시마.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깜깜해. 학박사가 돼도 깜깜하고, 예? 대단한 그런 배움을 가진 것 같아도 깜깜해.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깜깜해. 예. 여러분은 깜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깜깜하지 마셔야 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저런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대강 너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날에 또 우리가 함께 구원받게 되면 함께 서로가 자랑이 되는 거야.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지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금은보화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관점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아멘. 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예. 세상 것은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잠깐 내가 쓰다가 말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오실 때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종교인. 세상에는 종교인이 참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종교인들이 많아. 불교인, 유교인, 이슬람교인 할 것 없이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 근데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의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열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형식적인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사두개인, 율법사,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도 몰라봤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도 몰라봤어요. 깜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종교인은요, 자기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말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종교인은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또 다른 사두개인처럼, 또 다른 율법사처럼, 또 다른 서기관처럼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어렵죠? 좀 말씀 잘하는데 여러분들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식과 성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 또 하나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힐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크리스찬을 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축복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든 모세든 여러분 바울이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한 신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명의식과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쓰임 받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런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일 시킬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필요로 하는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열심히 전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 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진정한 크리스찬,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내 세상 떠나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게 못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이 멎어 세상을 떠나도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를 볼 거예요. 막 웃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